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주 전에 제가 일본의 한 기업인이 생전 장례식을 한 아마 그 신문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죠. 안자키 사토루라는 그런 전 회장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지인들에게 이 이제 사실을 알리고 아직 자신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장례식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연락을 했죠. 이 생전 장례식에 무려 1,000명이나 이제 와서 성대한 장례식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생전 임종 예배라는 것을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국민일보 신문에 나섰는데 이분은 제주도에 있는 기적의 교회에서 한 30년 넘게 담임 목사를 하시고 은퇴하신 정성학 목사님이시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천안에 있는 한 갤러리 이제 공간을 빌려 가지고요 지인들을 초청하고 이제 미리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 목사님 평소에 자주 입던 이제 모시 배옷을 입고 또 조문객들에는 미리 좀 뭘 이렇게 부탁을 했는가 하면 편한 복장으로 입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다들 편한 복장으로 한 3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정상호 목사님은 본인의 이제 생전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임종 예배 그러면 간단하거든요. 뭐 이제 사도신경하고 뭐 찬송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축도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생전 임종 예배를 좀 다양한 순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추모를 위한 춤을 추는 그러한 권사님의 순서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찬송을 불러줄 독창 순서도 또 집어넣기도 하고 또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위해서 춤의 편지를 읽는 그런 순서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 누구보다 그동안 외로움에 떨며 살던 임종 당사자가 여러분의 방문과 격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명록에 남겨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롭게 주어진 추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달려서 이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에도 만족하지 못한 삶에 비로소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저는 죽고 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놀란 간증을 드리려는 몸부림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런 이제 고백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오셨던 나머지 분들 300여 분들도 나름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신호등 앞에 반드시 이제 서게 됩니다. 빨리 출발한 사람도 늦게 출발한 사람도 빙빙빙 돌다가 그렇게 오신 분들도 다 그 신호등 앞에는 서게 되죠.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주 연식이 오래돼서 덜덜덜 하는 고물차를 타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차를 타든 다들 죽음이라는 이 신호등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닥뜨릴 이 죽음의 신호등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호 목사님도 이렇게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특별히 이런 마음이 강하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임종하기 전에 당사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장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임종 예배가 그렇더라는 게 본인에게.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는 변곡점이 되기도 하더라.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결심도 갖게 되고, 또 앞으로 죽게 될 당사자는 심길전 해가지고 자투리 시간이나 다름없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전후반 시간만큼 멋지게 알차게 살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죽음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속 말을 걸고 있거나 혹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보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요,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인데 그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하는가 하면 죽음이란 뭐냐?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 형식으로 던진다는 거죠. 사실 죽음이라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좀 회피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괜히 내가 덜컥 일찍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생각조차를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생각이니까 밀어낸단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어떤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뭐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 생각을 붙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을 정의하기를 절대적 공포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닌가. 그 삶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드는 것이다. 영원히 잠드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죽음을 가리켜서 영면에 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영원한 잠에 빠져든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잖아요. 죽은 듯이 잔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는 것처럼 죽음은 그냥 잠을 자는 것인데 다만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영원한 잠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계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세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했다라고 죽음을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의익은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해요. 정해진 것. 영면이든 별세이든 타계이든 그런 정의에 있어서요, 매우 중요한 것이 좀 누락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정의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게 다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의 관점에 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면은 뭐예요? 그 당사자가 영원히 잠드는 거잖아요. 타계는요, 그 사람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 별세는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 다 이 죽음 당사자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런 정의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뜬금없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죽음을 정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죽음은. 죽음은요, 죽음을 정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게 성경에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죽는 분을 가리켜서 소천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천했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혹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 있죠. 넓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신 것이잖아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신앙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부르심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것, 이게 영적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영적 부르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부르셨다는 거. 어떤 목적이요?
사명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두고 계신데 그 계획을 위한 부르심이 바로 이 사역 의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모두 게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도 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부르심이냐면 죽음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때를 딱 정하시고 그 때를 가리켜서 그것도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요, 수명이 다해서 뭐 돌아가셨다, 혹은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사고로 돌아가셨다, 뭐 질병으로 삶이 마감되었다. 현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방법은요, 질환으로, 방법은 사고로, 방법은요, 노환으로.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주관하셔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처럼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죽음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일도요, 사역에 대한 것도 뭐 사명에 대한 것도 순종이 필요하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죽음에 대한 것도, 죽음의 때와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식도 약속하시고 땅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받을 복에 대한 것들 많이 약속하셨지만 막상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를 위한 땅이 없었어요. 그렇죠? 달랑 뭐만 있었습니까? 막벨라굴, 돈 주고 산 그 부동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요, 제대로 된 땅 한 평도 받지 못한 채 그야말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부르심 받더라도 뭐 하라고요? 순종함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 갈멜슨 기단에 올라갔을 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참 우리가 볼 땐 너무 비참하지 않나?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라고 할 그러한 삶으로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에 뭐 어떤 감사장 하나 받지 못하고 추앙 받지 못한 채 있는 듯 없는 듯 어디에 지금 뭐 죽었는지도 모르는, 시체조차 뭐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죽음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르시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함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의 방식과 방법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따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정하셨으니까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양화진에 갔다 오신 분 많으실 텐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제 묘가 거기에 있고요, 또 묘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사진 보시다시피 이런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 이제 묘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새겨져 있죠. 영어로 된 이제 그 위판에 보시면 한번 더 볼까요? 위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뭐 그런 글이에요. 예.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회 이제 그 청년이었어요. 독실한 가정,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막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아주 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텍사스 그 주에 앱윗이라는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대표 회장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1907년 이제 9월에는요, 이 감리교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했으니까 이 감리교 여자 외국 선교부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우리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24이었습니다. 한참 막 꽃필 그런 나이 때 덜컥
계속 이게 선교사를 자원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온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개성이었습니다. 개성. 개성에 이제 도착해가지고요, 열심히 이제 한국말을 배우면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켄드릭 선교사는 본인이 이제 개성에 잘 도착했습니다라고 에브윗 청년의 이제 편지도 보내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낸 편지 가운데는 이 조선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담은 그러한 내용의 편지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았던 때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에브윗 청년회가 큰 선교 대회를 이제 주관하고 열던 그러한 때였어요. 이 편지가 왔으니까 그 편지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담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모두 한국에 다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의 편지를 그 선교에 대해서 이제 받고 나서 다 읽어준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선교대회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선교대회에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지게 된 거죠. 전보가 왔는데 켄드릭 선교사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런 전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9개월째 되었는데요. 이제 24살에 들어와서 25살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맹장염이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의술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이제 서울로 이제 막 이렇게 옮기던 도중에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보를 받게 되니까 뭐 선교 대회장은 뭐 울음바다가 되고 뭐 난리가 났었죠. 25세 꽃다운 나이로 이국 땅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그것도 뭐 선교 사역에 어떤 것들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맹장염으로 덜컥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낭비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참 허무하다 이거. 뭐 이러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켄드릭 선교사를 이런 식으로 정하셔서 데려가셨나? 우리가 많이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그렇게 파송한 선교에 보낸 편지 속에요, 이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 선교사로 나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에 담긴 이 내용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20명 남짓한 청년 선교사가 결단하게 되었고요. 또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 조선을 위한 선교비를 계속 지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켄드릭 선교사님의 이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때, 죽음의 방법, 죽음의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요. 다만 우리는 그 부르심과 정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죽음 맞을 준비는 하셨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죽음은 어떤 거예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픈 상태에서 죽는다든지 혹은 요양원에 가서 막 그렇게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자녀들이 보는 데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것을 가장 복된 죽음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그런 입장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죽음이라고 정의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떴어요. 어떤 분은요, 칼에 목베임 당해서 죽었다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대로 남겼겠습니까? 가족들과 제대로 어떤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비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된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나?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왜 이토록 죽음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가?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결국 죽음에 대한 준비는요, 바로 이 심판에 대한 준비이잖아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한 그러한 준비이죠. 미국에서 어느 한 부자가요, 죽었을 때 그 집에서 일하던 청지기 집사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주인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하며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청지기 집사가 막 주인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니까 조문을 왔던 사람들이 당신 주인은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아마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갔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위로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청지기 집사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주인께서는 여행을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언제나 철저하게 잘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인께서는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셨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도 안 하셨습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드렸지만 그분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있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는가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심판을 피할 준비를 했는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한 가장 엄중한 이 준비를 했는가라고 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살아서 맞이하는 자기의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살펴서 하면서 왜 죽어서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이 담긴 그 질문을 죽음이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심판을 피할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삶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도록 끊임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우리에게 좀 복잡한 속내가 있죠. 다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요. 다들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가끔 아이고 빨리 가야 될 텐데 그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빨리 가라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과 대답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보게 하죠.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 마음에는요,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대한 갈망이 참 커요. 어디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신가 보죠? 여기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앙인들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가 막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절절맬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하고요, 어서 주님 오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같은 무게는 아니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를 살게 하거나 생기 있게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훨씬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훨씬 우리가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크고, 그런 갈망이 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많죠. 이런 생각들을 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죽음의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경험하게 될 천국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실제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천국에 대한 오해들도 있죠. 영원하다는 그런 말 때문에요, 이 땅에서 재미있게 즐기고 이런 것들을 천국에서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막 좋다는 느낌을 그렇게 많이 갖지 못하죠. 매우 추상적이죠. 그렇죠? 천국에는 텔레비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푹 빠지는 그런 K-드라마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다 허구인데 천국에서 그거 돌려주고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화관 만들어 놓고 계속 넷플릭스 돌리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거나 정말 가고 싶다 그러기보다는 지옥 가는 것은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천국 자체에 대한 사모함보다도 여기를 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가야지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 천국이 지금도 얼마든지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뭘 맛봅니까? 천국을 맛보죠. 그렇죠?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맛본다고요.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의 일부분을 우리가 먹고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뭘 맛보게 됩니까? 천국을 맛보니까요. 천국의 평안을 맛보니까요. 천국 위로를 맛보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맛보니까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본질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에 대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 왜 가려고 해요? 천국 결국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천국 왜 가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소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할 천국은 왜 가려고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실제적 갈망이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죽음은요, 당신은 천국을 갈망합니까? 라고 계속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나? 천국에 대한 갈망은 당신에게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죽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대답하도록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모든 사셨던, 걸어가셨던 걸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모습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나가는, 그리고 그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